그 넷플릭스에 요즘 보니까 그 흑백 요리사 혹시 보고 계신가요? 거기 보니까 이 이제 캐릭터 이름을 가지고 요리 활동을 하는 요리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뜻이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를 줄인 말인데, 현실에서 보기 힘들 만한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의 어떤 외모라든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진짜 만화를 찍고 나와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을 만찢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연예계 쪽은 잘 모르는데 요즘에 그래도 스포츠계를 보면 만찢남 하면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메이저리그 잘 모르시는 분도 이분 얼마나 유명한지 한번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야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죠. 만화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이거는 사기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뭐 피지컬과 또 준수한 외모, 또 능력, 또 그에 맞는 엄청난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선수입니다. 그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이제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 사람 티셔츠가 한 26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2시간 만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일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적대적인 감정도 허문 굉장한 선수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을 좀 빌려서 사용하면 진짜 오타니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선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처럼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실력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과 어떤 성실성,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청소부도 아닌데 그 뭐 경기장에 있는 쓰레기도 줍는다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뷰 끝나고 나서 뭐 의자를 제대로 이렇게 정돈해 놓는다라든지 그런 어떤 그의 도덕적인 모습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정보들을 파헤쳐봐도 정말 미담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 나이도 1994년생, 30살이에요. 대단하죠. 오타니가 만약에 교회만 잘 다녔으면 교회 오빠는 아니겠네. 왜냐하면 이 사람 품절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처럼 좀 품절남, 이제 그 오타니처럼 어찌 보면 좀 만찢남 같은 그런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지금 스토리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연령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을 어떤 관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시 직급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의 어떤 회당장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의원 정도로 아주 높은 그런 직급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본문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물도 많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죠. 무엇보다 젊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산다면 아마 그의 태생부터가 굉장히 좋은 집안의 자제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근데 저는 좀 잘생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찢만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젊어서부터 사회적으로 어떤 뭐 성공, 명예, 지위, 집안 이런 뭐 부유함까지 모두 다 두루두루 갖춘 소위 금수저죠. 사기 캐릭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요즘 기성세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젊은 나이에 이만한 성공과 사회적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 좀 기고만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였던 행동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문화에서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는 거는 굉장히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뜻하는 태도죠. 당시 그 유대 민족들 안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몇 달 전에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실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이리저리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지 그거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반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가잖아요. 그런 주변의 시선이 사실은 조금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눈을 신경 쓰지 않고 훨씬 더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보조된 상황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지금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자로 낙인 찍혀서 공모자로 몰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시선 이런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굉장히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것보다 그가 굉장히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는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서 풀리지 않은 숙제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성공과 명예를 좀 충분히 다 쓸 거 다 써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좀 중년 남성 정도가 해야 적합할 질문이, 아직 나이도 사실은 젊은데 이런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런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받고 해결받고자 찾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 역시도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그런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모든 걸 어린 나이 때부터 모자람 없이 다 이렇게 채움받고 또 충분히 갖고 있었는데 사람도 겸손하죠. 그리고 종교심도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당신은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이 청년을 교회 오빠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회당 중심이니까 이 사람 아마 회당 오빠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남부러울 거 없는 이 부자 청년이 그럼 도대체 어떤 영적 갈급함이 있었을까? 그가 영원한 그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지금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한글 문장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크게 뭐 문장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걸 이제 원문으로 조금 읽어보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선 청년은 지금 영생을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함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뒤에 영생 다음에 얻으리까 라는 이 동사는요,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가 헬라어로 클레로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제비뽑기 아시죠? 그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 제비뽑기를 좀 재미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형평성을 따질 때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긴 하는데, 당시 그 유대 민족들이 이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나눌 때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비뽑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로스라는 의미가 담겨진 얻다라는 그 뜻은요, 기업을 물려받는다,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금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문을 따져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내 노력 없이 그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뭔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 없이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를 이 사람도 뭔가 습관적으로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가 뭔가 뭘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의 이 허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답변이 너무 동문서답과도 같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심플한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어떤 게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거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보지 않냐? 나 믿어. 그럼 너 멸망하지 않고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부자 청년이 지금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부터 바로 교정해 주시기 위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 청년이 궁금해하고 있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바로 주시기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호칭에 대해서부터 지적을 하세요.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 뭐 이렇게 선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발언이 상당한 그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걸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뭐 이렇게 동등하면서 삼위일체의 어떤 신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만 선하시고 나는 뭔가 선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답을 하신 그 이유는 부자 청년의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질문을 수정을 해서 진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자, 여러분, 이 마태와 마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태복음은 무슨 일을 하여야 앞에 뭐가 하나 붙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부자 청년의 지금 눈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정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생을 알고 있거나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선한 일을 뭔가 더 하거나 내가 해온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부자 청년에게 너 나 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어 라는 게 좋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설명했다면 그게 오히려 이 청년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면은 영생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함과 영생의 관계부터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선 그 자체라는 거죠. 뭔가 무엇을 해서 선한 행동을 많이 쌓아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영생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또 오해할 만한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자, 선행으로 너 영생 못 얻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에 와서는 또 말씀하시는 게 영생,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뭔가 계명을 지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마저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내가 무슨 계명을 그러면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알려주세요. 10계명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알려주실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10계명에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 계명은 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계명만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1계명, 4계명은 빼먹으시고 5계명, 10계명만 설명하셨을까요? 갑자기 건망증이 찾아오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순서도 틀리셨어요. 보면은 나중에 5계명이 뒤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다분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 4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5, 10계명은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서 착한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 청년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좀 말이 짧아지죠. 호칭이 짧아집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죠. 아마도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5에서부터 10계명 정도는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는 좀 자부심을 느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부자 청년이 자신감에 넘쳤냐면 예수님, 제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당초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찾아왔던 그런 지금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좀 대조되듯이 내가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을까요? 다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잘 지키려고 노력은 했을 수 있어요. 금수저 집안인데다가 굉장히 재력과 능력과 지위가 모자람 없이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겸손하고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그 말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동일한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설명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 더 애드해서 이 5계명, 10계명이 뭔지를 한 번 더 설명하죠.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게 계명이다,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자 청년은 그걸 다 듣고도 내가 그 이웃 사랑마저도 다 잘 지켰습니다라고 굉장히 겁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지금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물론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맥락에서 부자 청년이 자신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할 때 뭔가 예수님을 속여먹기 위해서 거짓말로
뭔가 자신을 좀 이렇게 높여 보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봐요. 만약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경고하시고 나무라시면서 질책을 하셨어야죠. 네 속에 악한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딱 예수님이 간번에 간파하시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 나를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진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역시 자신이 지금 이 일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그 기반을 봤을 때 정말 그 확신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부족함도 용납할 수 없이 완벽하게 그래도 인생을 살고자 노력한 그 모습, 부족한 것 하나도 사실은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갖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그 영생의 해결책마저도 자신이 생각할 때 마지막 부족한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그 부족한 게 뭔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라도 이거를 다 완성시켜 내가 정말 그 영생의 그 목표를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 부자 청년이 요구했던 부족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애당초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체면 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요구했던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해결책으로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은 너가 정말 원하는 그 하늘의 보화, 영생이죠.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부를 돌덩이처럼 봐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다면 지금 영생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얻어질 수 없다, 우리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포기했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이 돼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뭔가 이렇게 사지에 내모시면서 그때 당시 만약에 은행이 있었다면 은행까지 막 끌고 가서 너 통장에 있는 돈 다 빼, 그래야지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너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거나 강요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가 가진 그 스펙, 너가 가진 그 재물, 그걸로는 영생 얻을 수 없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해. 너의 그 재물, 그것을 그저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니? 라고 애정을 담아서 이것을 가치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데, 부자 청년은 뭔가 자신의 소유가 예수님이 보실 때 영생에 못 들어가는 마지막 그런 조건처럼 여기게 해서 내가 이거를 다 포기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청년은 그 재물을 자신의 전부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하는 거죠. 영생은 결국 내 재물을 다 없애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자신의 행위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예전에 그 청년 시절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청년 시절 때 그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는 게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가사가 그렇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혹시나 그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다 접고 아프리카 오제에 가서 선교해, 그 말 하실까봐 두려웠대요. 그러면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될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속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뒷구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더라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 친척, 전토 그걸 다 버려야지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야, 이거 진짜 주님 따르는 거 쉽지 않네. 그래도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난 이거 못 따라가 라고 뭔가 타당한 이유들을 이런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보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걸어갈 길이지 나는 감히 이 길 못 갈 것 같아 라고 자신만의 안전지대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기 쉽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시선에는요,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을 그렇게 큰 문제라고 사실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재산을 너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지 않으면 넌 절대 영생 못 얻어 협박하시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눈에는 그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게 부족한 한 가지 정도로 여겨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보였던 그 문제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셨던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저 부족한 한 가지였을 뿐인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내 삶의 전부인 것 마냥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나만의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게 내 삶의 재물의 문제입니까? 내 삶의 어떤 커리어의 문제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입니까? 혹은 내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부족한 한 가지 정도로 보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전부로 느껴지게 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죠. 이 부자 청년은 5계명 10계명 정말 빠짐없이 잘 지킨 것 같았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1계명, 2계명부터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있었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영생은 바로 너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어떤 커리어, 선한 행동, 재물들이 정말 한 부분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내가 전부가 될 수 있니?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영생에 관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실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머리로 잘 이해는 되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서 부자 청년처럼 이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역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찝찝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부처럼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가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돈, 재물과 관련해서 이런 영생을 비교해서 자주 설명하실까요? 인간의 수준으로 값으로 가치를 매기는 게 가장 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 편해서 그런 거죠. 그럼 꼭 우리가 누군가 어떤 여행을 다녀오면 거기 어땠냐, 좋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러고 정말 좋았으면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얼마 들었어? 물어봅니다. 혹시 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냐 좋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거는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그게 정말 괜찮은 가격에 샀으면 가성비죠. 그러니까 값을 통해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신이 호주머니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이렇게 넣어놓고 지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내가 갔던 곳을 찾아보면서 어디서 흘렸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10센트짜리 뭐 1센트짜리 동전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잘 모를걸요. 그리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우리가 이미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전부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가치들이 그저 부분적인 것으로, 그저 부족한 한 가지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금액을 적어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한 가치를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하물며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하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그런 돈이라든지 나의 어떤 스펙, 외모들을 더욱더 가꾸어서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고자, 자신만의 그 영생에 이르고자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부단히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영생으로 이르게 할 수 없는 길들입니다.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그저 부분적인 것, 부족한 한 가지 정도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